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죠. 그 시련이란 가끔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은 아픈 만큼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죠. 고난이란 변장된 축복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야고보는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기쁘게 여기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시험을 잘 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훨씬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잘 아시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서 형들의 질투와 시기를 받게 되죠. 결국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는 팔려간 곳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삶은 생각지도 않게 고난의 굴곡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가 원망했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 있어서 전혀 소홀함이 없이 잘 맺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해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지혜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통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극한 가뭄에서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까지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 힘든 일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고난이 오더라도 신자들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고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있죠. 이 구절은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인내라는 말의 헬라어 원형을 보면은 히포모네라는 말인데 이 히포라는 말은 뭐뭐 아래라는 뜻이 있고 모네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이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 아래에서도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확고부동한 자세로 서 있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과 경건을 충실하게 지켜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만들어낸다라는 말은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사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 고난 가운데서도 확고부동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은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매일매일 성취되어져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쁨으로 성화시켜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는 거죠. 여기서 오래 참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하여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는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신자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덕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인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동사형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까? 현재 계속 진행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련을 당하게 될 때에 인내가 서서히 조금씩 계속해서 갖춰져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를 이루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가야 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자세를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더라도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갈 때에 얼마나 그가 상심했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니 형들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은 끌려 내려가면서 형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글 그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처한 상황은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움을 품고서는 그의 인생은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현실적으로 어떤 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 소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에 대한 증명이 바로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이 형통하게 해주심을 경험하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요셉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을 열어갈 줄 알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시련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시편 121편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 시인이나 요셉이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누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평상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줄 알아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고 주님께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있고, 그래야 시련 속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인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되죠. 그때도 그는 좌절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아 감옥의 재반 사무의 일을 맡게 되고, 거기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그가 좌절할 만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인내할 수가 있었겠죠.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막힌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궁궐에서 감옥으로 내려온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다가 마침내 애굽 왕의 부름을 받아 추록하게 되고,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며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요셉이 인내하지 않았다면은 어찌 될 뻔했겠습니까? 그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낭만 가운데 머물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긴 시련 속에서도 그는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인내라는 덕목은 언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시련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는 시련에 부딪힌다고 해서 다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될 때에 만들어지며, 인내를 하다 보니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 속에서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시련 중에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시련으로 인해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본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그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열매, 인내를 얻으려면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시련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세상을 바라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렇다면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님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시련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억지로 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본인이 계획하고 본인이 실천해 가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시련을 맞이할 때도 오기도 하죠. 그때 무엇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의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인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면은 믿음의 시련의 시간을 잘 보내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는 엄청난 성숙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올 때에 또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합시다. 그러면서 그 시련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인내로 견뎌냅시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정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원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동방예의 지국인 이 대한민국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겠죠.
특이한 이 현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시련의 시간이 올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련이 지난 후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될 모습을 소망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충분히 가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의 기간을 잘 보내면서 훈련된 제자의 모습으로 우뚝 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또 모자람 없이 구비하고 부정 없이 만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련의